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저도 이렇게 각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주님의 이름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도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성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0번 시편 16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75장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교회에 모여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직은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대지와 같이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을 앙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새로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은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이고 부와 교육의 양극화로 인한 소득의 격차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나마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잃은 채 고통받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앞길이 보이지 않는 젊은 청년들의 현실을 우리 주님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서로의 이해관계와 신념이 얽혀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비록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와 부와 명예만을 쫓을지라도 교회만이라도 세상의 뱃살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영성 있는 교회와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주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백성들이,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려움에 처해 힘든 시기이지만 이 시기를 잘 극복하여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였듯이 능력은 잊어버리고 말만 앞세우는 우리의 경솔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나 가정이나 사업장에서도 우리가 머무는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기백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워주신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감사함으로 등영을 드리는 찬양을 주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며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비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채워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0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봅니다. 창세기 18장 20절 말씀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리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조용한 안수입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릴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심상치 않아서
2월 말에 뭐 10만 명, 20만 명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의 마음이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 근심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도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상처받아 있는 또 분노와 또 원망과 마음속에 아픔과 낙담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성도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희망과 소망을 갖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본문을 중심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들을 특별히 존귀하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중보기도의 사람, 또 믿음의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것이죠.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믿음을 먼저 마찬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력한 믿음이 우리가 동반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은 뭐냐? 이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바라는 것은 바라본다는 거죠. 이것은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의 본향, 영원한 본향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하게 바라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은 후에 아브라함 항상 바라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아들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계속 아들을 바라봤어요. 결과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가 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은요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약속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 믿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붙잡고 살았어요. 바울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약속하는 것이 우리가 의심하지 않다. 믿음이 약하여 의심하지 않았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자, 믿음에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그리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난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물었어요. 자, 15장 2절 말씀에 오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내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나의 상속자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정말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게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우리가 씨라고 말합니다. 그 씨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 이삭을 바라봤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신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은 믿고 또 바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상을 받았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결국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겁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해서 꼭 응답받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18장 우리가 함께 봉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일을 향해서 중보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혹시 그 안에 있는 의인들이 함께 멸망당할까 봐 위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친밀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를 작정하시고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비밀을 말해주시는 거죠. 자, 창세기 18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을 예언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창세기 18장 여기 보면은 20절 말씀해 보세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해 주는데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리는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처음에는 조용히 기도했지만 점점 간곡한 기도로 위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창세기 18장 22절 말씀 얻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기도 모범을 우리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게 기도예요.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그냥 독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기도할 때는 보면은 그냥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모르고 기도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있어요. 창세기 18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러죠.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다 하는 겁니다. 시편 62편 1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새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볼 때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더욱 잘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너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30장 15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시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힘을 얻게 되는 것이, 그리고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게 기도예요. 시편 62편 8절에 보면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시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내야 돼요. 우리의 사정을 아리고 형편을 아리고 우리 아픔을 아리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리는 것,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초점 맞추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믿음 따라 새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라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의지할 수 없는, 의지할 것 없는 대상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어 주셔요. 우리 사람의 실패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죠.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또 한 가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서 하나님을 앙망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 생각했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조목조목 따져보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붙잡고, 그리고 나서 실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8장 23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상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복을 얻게 돼요. 그래서 아삽은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꾸 멀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그냥 놔둬도 저절로 멀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노력하고 마음에 결단해야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축복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함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아느냐보다 누구를 아느냐에 중점을 두어야 돼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깨닫고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시편 73편 23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연약한 자가 강해지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여러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은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무엇이든 가까이서 직접 경험할 때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줄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또 한 가지 우리의 진면모를 알게 돼요. 우리의 위치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아브라함이 자기를 티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자, 창세기 18장 27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그러죠.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내가 티끌과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겸손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자세가 참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들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겸손함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생명은 존귀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큰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낮추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아브라함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드리는 이 중복이 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이게 2만 명, 3만 명이 넘어가고 이제 4만 명, 5만 명 계속 넘어갈 겁니다. 10만 명. 우리에서 오는 두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온 국민들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도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올바른 지도자가 잘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요청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때문입니다. 또한 그곳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구원받을 영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말씀에 나오는 이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기쁜지 몰라. 이것은 뭐냐면 남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곁을 떠난 조카 롯을 위한 중보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배은망덕한 사람 같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와서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롯의 재산도 많아지고 아브라함 재산도 많아지고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서로 헤어져야 되는데, 자, 그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이 롯이 좋은 땅을 먼저 취했어요. 에덴 동산과 같은 요단들을 먼저 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한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그 도성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숙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드리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중보 기도자는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영혼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제일 중요한 자질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동정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긍휼은 기도의 원동력입니다. 기적의 원천입니다. 예수님 병든 사람을 치료하실 때 품으신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게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 온 나라의 백성들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끌고 우리가 안고 함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보기도자는 영혼의 가치를 알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타락한 도시와 의인의 가치를 따져 물었습니다. 의인 10사람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꾸시겠냐고 물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50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가치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품을 때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바울 같은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세계 역사가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 이제 김동일 집사님이 공주시의 시장님으로 출마 선언하시고 토요일 날 이제 그 출판 기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는 2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의 대통령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함께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해 세계 역사가 바뀐다니까요.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무디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미국이 축복을 받았어요. 한 영혼의 가치와 잠재력은 겉으로 보아서는 잘 몰라요. 오직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 그 가치와 잠재력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중보 기도자는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인격적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격이란 건 책임지는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한 영혼에 대한 거룩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때 그 한 영혼에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중보 기도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포기하지 않은 끈질긴 기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간곡하고도 끈질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24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찬찬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티끌이나 재화가 싸우나 감히 죽게 하리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주께 아리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리리라.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하시니 아브라함도 거기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의인 구원을 위해서 끈질긴 기도를 드리잖아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 보고 계셔요. 어느 정도 구하는지를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셔요. 끈질긴 기도라는 것은 낭망치 않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는 담대히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담대하면 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바로 10명에서 그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의인 롯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끈질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절정을 이룬 것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 같은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끈기는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하십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시냐. 왜 구원하시느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여러분, 끈질긴 기도는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끈질긴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끈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이하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끈기입니다. 끈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결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림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기다림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도 응답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역자들을 보면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어요. 부흥을 경험하기 전까지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서 첫 회심자를 얻어 세례를 주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7년을 기다렸다고 그래요. 7년을. 여러분, 아드리암 저드슨이 버마에서 저 제자를 얻기까지 7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모리스는 중국인을 처음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끌기까지 7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코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전대지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아멘. 예, 교회 광고 몇 가지 드립니다. 오후 예배 설교는 전대진 목사님이 오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오후 예배 안 나오셔서 설교자를 바꿔봤습니다. 혹시 더 나오실라나 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금주 꽃꽂이 섬김은 조영근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이유미 집사님께서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동일 집사님께서 공주시장 출마 선언하시고 출판 기념회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갔습니다. 교회에서는 2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지방회가 8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부여 한사랑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 어려운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도성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일에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중보기도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이 어려운 때에 재정적으로 묶인 것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셔서 이 어려운 시간에 잘 지나게 도와주시고 넉넉히 주님 안에서 승리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머릿살 아마 병광 얻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자녀들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